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제가 나이를 얘기하면 제일 좋을 때야, 한참 때야 라고 하시기 때문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쉽게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나이를 먹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런 데가 안 좋다. 근데 계속 그 수치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뭐 콜레스테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 수치.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수년째 막 5년 넘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건강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좀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면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85세가 넘으셨는데 산에 일주일에 2번을 가시니까 아무런 고혈압도 없고 당뇨병도 없고 아무런 약도 드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 나도 산에 가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딱 올라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산 위를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저는 막 힘들어서 헥헥거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겨우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무슨 여기가 평지 마냥 올라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한 돌된 아기를 등 배당에 지고 그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그래도 좀 쉬는 날이 되면, 주일 지나고 월요일 이렇게 좀 쉬는 날이 되면 산에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확실히 산을 좀 올라가니까 좀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건강이 조금씩 한꺼번은 아니지만 달라지고, 좀 심장도 튼튼해지는 것 같고 폐활량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제가 간증입니다. 운동을 하니까 건강해지더라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 말씀을 깨달게 됐어요. 육체가 연습하고 운동하고 훈련하고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건데, 사실은 원어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약간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의 유익이 있다, 한시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육체에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육체의 연습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는가?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유익이 있다는 거죠. 경건의 연습. 그리고 내 인생, 모든 인생에, 내 삶 전체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 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it holds promise for the present life and also for the life to come,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생에 present life하고 life to come, 오는 생에도 다 유익이 있다, 약속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 참 불쌍한 청년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포 세대는 3가지를 포기하면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거기에 2가지를 더 포기해, 취업과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면 5포 세대라고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줄어들지 않고 포기할 것들이 점점 늘어나서 7포 세대, 9포 세대, N포 세대, 이렇게 요즘 그렇게 세대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자주 섞인 농담이 뭐가 있냐면, 이번 생은 글렀어요. 이런 농담이 있는 거예요. 프레젠트 라이프, 이번 생에 글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저는 그러한 청년들에게,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The present life를 포기하지 마라. 이번 생을 포기하지 마라. 대안이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기만 하면 이번 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번 생의 약속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는 삶, 내 생에도 약속을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주의해 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상한 그 이단 같은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하다에 우리가 그 헬라어 의미를 한번 쭉 깊이 들어가 보면은 굼나제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짐나지움이에요. 우리가 짐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짐. 그게 이 연습하다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연습하다는 것이 체육관이 되고 운동시설 그런 것이 있는 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라 그건데 그러면 경건이라는 단어는 뭐냐? 경건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데 좀 쉽게 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 그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훈련. 그것이 어떤 연습이나 훈련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합니까? 우리 축구선수들 와서 축구할 때 보면 저렇게 골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연습을 훈련을 했잖아요. 경건에 이르는 삶,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훈련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는 기도를 훈련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기도를 훈련하라. 기도를 훈련. 첫째,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거든요. 전쟁터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인들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없듯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도 하나님 자녀들도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예전에 기도의 훈련을 아주 시키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신학교 다니면서도 밤새도록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탑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이런 훈련도 있었지만 제가 기억나는 기도 훈련은 뭐냐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기도 훈련을 하나님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그 육군으로 가서 평소에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그 중대 군종병이라 그래서 또 주일은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군대에서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고 기도를 하고 와서 또 이렇게 일과를 시작을 하는데 어떤 날 보면은 그 군대에서 막 힘든 일이 막 생겨요. 막 고참한테 혼을 난다든가 아니면 사건 사고가 막 생기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네가 살아남으려면 기도해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3번 기도해라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막사에서 교회까지 뛰어서 가면 한 2, 3분이면 갈 수 있는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점심을 먹고 잠깐 한 20분, 30분 정도 쉬는데 그때 교회로 뛰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뛰어가서 제가 교회 키가 있으니까 열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또 옵니다. 그리고 또 저녁을 먹고 나서 또 쉬는 시간이 있으면 먼저 교회로 뛰어가서 기도를 하고 오늘 그 생활을 제가 한 2, 3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 또 이등병 때 제일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은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면요. 그날 편안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데 기도를 좀 빠지면 무슨 사건이 생겨요. 사건이 생겨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하시더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해라. 그 기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기도하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정한 시간에 꼭 기도하십시오. 뭐 새벽 기도를 나오실 수 있으면 더 좋고 못 나오신다면은 집에서라도 또 일터에서라도 꼭 정하신 시간에 기도하세요. 아침에 시작하는 때 기도하시고 저녁에 이제 마감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꼭 기도 2번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참 기도를 잘 못합니다. 제발 대표 기도 시키지 마세요. 이런 분들 계신데 근데 대표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참 대표 기도 은혜가 되고 그런 것을 여러분도 느끼셨죠?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에요. 기도는 훈련.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잘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건에 이르는 연습 첫 번째 기도 훈련에 우리 함께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말씀을 연구하라. 경건에 이르는 경건에 이르를 연습하는 두 번째 길. 말씀을 연구하는 것.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도 우리가 믿습니까? 하면은 아멘, 아멘 하시지만 정작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못 하세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지? 그냥 아멘은 하지만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새벽 기도에 또 말씀을 연구하고 있죠. 또 우리 성경 통독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벌써 새벽 기도회 때 마태복음 다 끝냈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도행전까지 지난주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벌써 4권의 성경책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만 열심히 참석을 해도 이 성경을 같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성경 통독은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성경이 참 길고 66권이나 되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와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저도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물론 한국에 있을 때니까 되게 오래전인데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구를 끝나고 한번 그렇게 한 1년도 넘게 그렇게 연구를 딱 끝냈을 때 그때 그 감격이 저한테 있어요. 그 성경의 내용이 정말 이런 거였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제가 그때 그 감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진리 가운데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 어떤 사람이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가?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다가와서 현혹할 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현혹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거 있는데 당신 아십니까? 잘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이단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이 있죠.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 친구가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단에 빠졌다.
그 이단에 대해서 좀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예장통합 이단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자료를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그분한테 전달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통합 측, 제가 한국에서 통합 측에서 신학교 다녔고요. 합동 측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통합 측이나 합동 측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단 사이비 연구소가 있고 그들이 발간해 놓은 그런 예방 대처 자료집이 있어요. 그런 걸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 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통일교 쭉 JMS, 그리고 그 이단이 왜 뭐가 잘못됐는지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필요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는요, 이 초창기부터 이단과의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탄이 택한 전략이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는 전략을 해요. 자꾸 바꿔서 사람들이 엉뚱한 믿음을 가지도록, 잘못된 믿음을 가지도록 초창기부터 그렇게 사탄의 전략이 그렇게 씌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단이 많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단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의 이단들은 뭐 지금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름을 들어도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뭐 영지주의, 가현설, 마르시온주의, 몬타누스, 아리우스주의, 뭐 이런 건 현대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초창기에 기독교를 막 위협하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단들과 싸우면서 생긴 것이 무엇이냐? 교리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정확한 것을 정립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 AD 325년에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가 전 제국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를 300명을 딱 모여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니케아라는 그 도시에서 이 사람들을 회의를 시작합니다. 회의를 시작해서 무엇이 정말 정통적인 신앙인가 오랫동안 회의를 해서 만든 것이 니케아에서 만든 신조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은 니케아 신조를 보면 됩니다. 근데 니케아 신조를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엄청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축약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는 좀 길고 사도신경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읽고 거기 니케아 신조는 막 설명을 막 길게 붙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 않고 내 믿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사상, 이단의 사상에 내가 물들어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것을 자꾸 점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경건의 이름을 연습을 하는 세 번째 방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에 헌신하라. 선교에 헌신하라. 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전도와 선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되고 선교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 할 수 있는 한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는 그 방법에 조금이라도 헌신을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LA 지역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한인 마켓 앞에서 전도제를 나누면서 전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마켓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지 밑에 이렇게 그 일회용 화장지를 넣어서 이렇게 받아가라고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처음에는 너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양복 입고 마켓 앞에 서가지고 나눠준다는 게 힘든데,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이렇게 한 달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전도를 받고 교회로 나오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때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힘들지 않게 또 열심을 내서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했어요. 항상 어떠한 경우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선교지에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계시거든요. 정말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나라에서 매일같이 고생하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는데도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에 힘쓰라. 마지막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방법. 봉사에 힘쓰고 전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그 사회를 보면요, 가장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고아고 하나는 과부였다는 겁니다.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요즘에는 부모가 없어도 사회복지원, 고아원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돌봐주잖아요. 요즘에는 남편이 없어도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아원도 없고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 그런 사람들이요,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여러 번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많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소외된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곳에 낮은 곳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경건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없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찾아가서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삶, 경건을 연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훈련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잠깐의 유익이 있습니다. 한시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유익이 있습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금생의 유익이 있고 내세까지 유익이 있습니다. The present life, the life to the come. 지금의 인생에도 유익이 물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그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것이 이 경건의 연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인생에서 혹시 이번 인생이 힘든 사람 경건에 연습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바라는 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경건의 연습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훈련, 우리가 기도의 훈련 많이 해야 돼요.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좀 더 기도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이단들이 와서 나를 현혹해도 내가 저건 잘못된 거다 라고 금방 알 수 있게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헌신하고 봉사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제가 한 가지 확신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경건에 연습하면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하면요.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산에 올라가고 한 3개월 동안 운동을 하니까 당장 몸이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요, 놀랍게도 지금 당장 우리 삶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